지난주부터 우리 당신의 우리 해방일지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삶의 스토리라고 할까요? 오늘은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서재에 뭐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없을까 이렇게 두리번 하는 가운데 이 책 제목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1000번을 흔들려야 뭐가 된다고요? 어른이 된다. 이 책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삶의 갖가지 고민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삭여야만 합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생활의 타성에 젖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아픔을 당연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좌절의 상처에 시간의 딱지가 내려앉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픔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다는 순간 어리광이 될까봐 입을 꾹 다문 채 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됩니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 되기의 과정이기에 어른 되려고 그러면 1000번은 흔들려야 된다. 참 이런 글을 쓰는 분들이 참 어떻게 이런 표현들 여기 보면 좌절의 상처에 시간의 딱지가 말이죠.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참 이렇게 일반 은총용에서 참 표현하는 부분들이 탁월하다.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은 없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 받아서 그래. 이렇게만 연결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질문을 아까 갖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때리시는 것 같던데요? 그건 뭐죠? 아마 이런 질문들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뭔 차이가 있죠? 죄의 형벌, 그죠? 죄의 징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죄의 형벌은 없지만 죄의 징계는 있다는 거죠. 물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의 형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죠. 그 형벌이든 징계든. 근데 표현을 조금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들 하나님께 때리시는 게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쓴 것 뿐이죠. 뭐 어떻게 다를까요? 벌을 받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죠? 벌을 받는 것은 뭐 형벌이나 징계나 뭐 아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다른 걸까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형벌은 말이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대가로 내가 벌을 받는. 그죠? 그러나 징계는 말이죠.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죄를 깨닫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죄를 깨닫고 회복하는 게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잘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잘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막 그냥 불만도 막 터져 나오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고요. 또 반면에 죄의 형벌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최종 판결이죠. 그러나 이 죄의 징계는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를 때리죠. 아니, 때려야 되죠. 그냥 두면 안 되죠. 근데 때릴 때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리나요? 그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되라고 때리죠. 그 잘 되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버님이 저보고 이제 때리고 말이죠. 집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대문 밖에서 말이죠. 쪼그리고 앉아갖고 울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빠가 너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요?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미워하니까 때리는 거죠. 혹시 저 영도 딸에서 쫓아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왜 때려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때릴까?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예레미야 30장은 말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의미가 뭔가. 18절부터 24절까지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오늘 저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당신의 상처는 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상처가 치유되셨습니까? 참 목회자에게서 제일 그 아픔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죠. 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이렇게 계속 연장선이 있다는. 그래서 주일 이렇게 되면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참 많이 웁니다. 그죠? 어디서 회복되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죠? 정말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치유가 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는 이 역사가, 이 말씀이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사건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징계일까요? 형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멸망을 시킵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마치 무죄한 것처럼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때리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을 때 잘해야 돼요. 상처받을 때 잘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에 보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점점 더 나를 멀리하냐.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대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으니까 나라를 잃게 하시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본문 14절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징계하실 때 말이죠.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정도가 말이죠. 너무 심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동안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상대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죠. 뭐 다 끊어져 버리는 완전히 말이죠. 외통수가 되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여기 보면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징계인데 말이죠. 가벼운 징계입니까? 경징계인가요?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참 잔인하다는 어떤 표현. 너무 심하다는 거죠. 택한 백성인데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말이죠. 완전히 뭐 어떻게 손 내밀 데도 없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잔인한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이 잔인한 징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처다. 너무 상처가 깊다. 중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아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상처는 치유가 안 돼. 고칠 수 없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말이죠.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재판이 열렸는데 말이죠. 바르게 판단해 줄 재판장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또 개개인 우리도 문제는 아닌가요? 억울하고 분한데 이걸 바로 잡아줄 재판장이 없다는 거죠. 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픔이고 슬픔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상처에는 뭐가 없다고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죠? 참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도 안 해주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약 없고요.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견디세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바로 이런 문제들, 참 심각한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당할 때 말이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이 이유가 있어서 고통 주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고3 때 제가 하도 선생님 말이죠. 애를 먹이고 학교 수업 시간도 일찍 안 가고 그러다가 말이죠. 호란 선생님을 들켜갖고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핑계대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직살나게 터졌죠. 몸에 막 그냥 불덩어리 될 정도로 말이죠. 참 제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도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청소년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 말밖에 하고 싶지 않는 반발심이 생겨갖고 말이죠. 그런데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버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때리실 때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30장 24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이죠. 우리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3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깨달으라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간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원인 알면 바로 고쳐서 바로 회복되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뭐가 그냥 문제가 뭔지 계속 그러다가 계속 슬퍼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입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절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지금 띄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는 게 좋은가요? 징계를 안 받는 게 좋은가요? 우리는 안 받는 게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안 맞는 사람은 말이죠. 누구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징계는 말이죠.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 잘하는 사람은 징계 안 받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징계는 다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생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람은 안 받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받고 있다니까요. 돈에 대해서 안 받고 있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다른 종류로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의 형벌과 징계의 차이점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이 아들도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노예는 말이죠. 과실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아들은 자유로 말이죠. 아들로서 징계가 필요해서 맞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노예로서 징계에 매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교정과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데 말이죠.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메디슨의 기도 한 편.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수만 번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제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이 당한 징계가 분명 유익한 것이었다고 언젠가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모르겠다고. 그게 메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게 준 징계가 결국 제게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어찌하여 치료되지 않는 내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치료되지 않는 내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느냐. 우리 예레미야 우리 30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우리가 상처 고통당할 때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 잘못일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 뭐가 문제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용서하면 매듭이 그냥 풀리거든요. 꼬인 부분들이 그냥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매듭을 그대로 갖고 말이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암만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되던가요? 회복이 되던가요? 한 번은 제가 갈치를 먹다가 가시가 제 목에 걸렸는데요.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걸려갖고 말이죠. 막 그냥 기침이 막 나서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걸 말했잖아요. 밥을 말이죠. 이렇게 한 숟가락 삼키면 된다고. 뭐 그래도 안 들어요. 그죠? 이게 뭐 걸려서 이게 빼야 되는데. 그죠?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에 갔죠. 목이 자꾸 불편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없네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던 부분들이 느낌이 꼭 있는 것처럼 느껴서 아프다는 거죠.
잘 오셨다고. 확인이 꼭 필요한 거라고. 이 상처가 주는 가시. 어쩜 뽑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동안 받던 상처가 말이죠. 계속 이렇게 느낌이 남아서 계속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부르짖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막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데 말이죠. 잘못했다 그러고 뭐가 잘못한지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해야지. 왜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참 그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우리보다 좀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시나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말이죠. 누구를 들어서 징계하시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방식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 들어서 우리 때리면 받아들이겠는데요. 저 주변에 아수르, 또 바벨론,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하나님도 안 믿는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아니, 나는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냥 두시는데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데 우리가 마음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 원하시는가? 주님, 제가 어디가 잘못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죠. 아, 주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못하는 학생들 말이죠.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우는데도 점수가 안 좋습니다. 점수가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낼 만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서 쪽지게 강의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의도를 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그렇게 하실까?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닌 것 같던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았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참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잘못하고 범죄하고 말이죠. 제가 어떤 처벌이든 징계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달게 받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죠? 달게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징계하시거든요. 저도 징계도 많이 받고 또 우리도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징계를 적게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그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은 지양력이 되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남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나한테는 말이죠. 작은 부분도 그냥 하나님 그냥 두시는 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뭐 다 그런 거 겪는데, 그죠? 다 겪는다는 그거로 그냥 이렇게 묻어가지 말라는 거죠. 깊이 돌아보면서 깨닫고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 옆에 늘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남의 자식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야단치고 때리나요? 내 아들과 내 딸이니까 때리죠. 사랑하니까 때리죠. 그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징계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요. 징계는 피하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징계가 없는 것이 이상하죠. 우리가 싫어도 받게 돼 있고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하는 욥기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징계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징계받는 자는 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 아니거든요. 징계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는 아픕니다. 힘들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왜 그게 징계가 좋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금 독특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겠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이죠. 그 현실은 당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죠.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말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때론 힘든 시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행사할 때마다 말이죠. 좀 일종의 스릴을 느낍니다. 뭐 가깝게 말이죠. 우리 이번에 예람 여름 캠프 갈 때 보통 때는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캠프날 딱 잡아놓고 말이죠. 일기예보가 어땠습니까? 뭐 하루 잠깐 비가 오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3일 내리 비가 오는. 참 낙심도 되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게 우리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가다가도 말이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우연일까요? 왜요? 일종의 징크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날씨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 만드시려고 때로는 가슴 졸이게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죠? 하나님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는 너 상처는 치료 안 돼. 아무리 약을 써도 회복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에 이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믿어지게 해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뭐 그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가 됐을까요? 물론 기도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왜 기도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안 되지만 오늘 예레미야 3장 보면 말이죠. 내가 그 내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리라. 당시 상황으로는 바빌론에서 벗어난다니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겪든지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을 깨닫고 돌이키는 꼭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같은 교회를 섬겼던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우리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대방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에 걸어놓은 멍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인정하고 희망을 품을 때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알프레드 디수자의 시 한 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